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땅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요. 또 이 많은 병자들을 그 예수님께로 이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 그러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34절을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그럼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이제 먹게 되는, 남자 성인만 그랬으니까 가족 전체를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신 놀라운 그 사건이 바로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이 문제를 또 해결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그러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약 2만 명의 이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배고프게 있다가 배부르게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족도 있고 또 친척들도 있을 겁니다. 또 친구들도 이렇게 둘러 앉아서 다 배부르게 먹고 이 남은 조각을 이제 거두었는데 12바구니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풍성한 그 잔치가 베풀어진 것이죠. 마치 오늘 이제 음력 설날인데요. 마치 명절 풍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동을 합니다. 대합실마다 수많은 인파가 가득하고, 그리고 이 고속도로는 수많은 차들로 이제 주차장이 됩니다. 집집마다 가족, 친척들로 이제 가득 차기도 하고, 그래서 풍성하게 잘 차린 이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집에 돌아갈 때는 양손에 가득 남은 음식들을 또 이 선물들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 풍성한 잔치를 하게 되면 이 명절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있고 싶고 또 아쉬운 마음에 머뭇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그러한 어떤 그 기쁨도 있었던 것이고 그 풍성함이 경험되어진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제 특이하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즉시 건너가도록,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막 재촉하신 것입니다. 건너가게 재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한 이 잔치가 끝나고 예수님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앞서 가도록, 예수님보다 앞서 가도록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행동을 당시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리를 돌려보내고 근처에서 하루 이렇게 숙박하면서 또 지친 이러한 몸도 쉬고 그 다음에 천천히 다음 스케줄을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그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가? 아마 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너편에 건너가 보니까 건너가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게네사렛 땅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자비로우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즉시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풍성한 잔치를 뒤로 하고 그냥 우리들 마음 같으면 그냥 더 있고 싶고 또 더 그것을 즐기고 싶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 또 추앙과 임금 삼으려는 그 영광을 다 뒤로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이시죠. 우리 여기 오늘 수협에 오신 분들도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그런 모습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바로 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되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서둘러서 그 밤 사이에 가시고 심지어 그 사이에 풍랑도 있었습니다. 그 밤 사이에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건너서 죽음의 위협을 뚫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풍성한 잔치의 자리에도 함께 계셔서 그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더 적은 소수가 모인 자리에도 그러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찾아가시고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예배 소수가 모였지만 명절이어서 그러나 이 밤에도 우리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는 것은요, 이 게네사렛 땅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35절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 말씀을 보면 이 그곳 사람들의 반응이 세 단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다음 2단계는요, 그 주변에 예수님이신 것을 두루 알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두루 알린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이것입니다. 이 세 단계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단계의 반응은 예수이신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은 바로 앞에 오병이어 기적 후에
그다음 그 밤사이에 그 풍랑 속에서 그 제자들이 보인 그 반응과는 대조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유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소리 지르는 이것이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었죠. 이와 대조적으로 이 게네사렛 땅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두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한밤중에 그것도 풍랑 속에서 그것도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 그들의 어떤 이 상황과 이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의 상황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을 알아본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 반응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게네사렛 땅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강조하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아본 것이죠. 이와 비슷한 모습은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에서도 이제 발견되는데요. 이 누가복음 8장 40절,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돌아오시는데 무리가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회당장 야이로의 이 상황과 게네사렛 땅 사람들의 상황은 이제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야이로도 자기의 그 외딸이 죽어가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그것을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이 상황을 아뢰는, 기다렸으니까. 지금 이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에서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밤새 그 밤에 그 풍랑을 뚫고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들이 즉시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그 증거는요,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말을 통해서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36절 상반절에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 간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여러분, 이들이 이 간구를 하게 된 것은 그냥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치유 기적에 대해서 이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더 앞에 가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놀라운 치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통하고 있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인데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고 계신데 그 여인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는데 그 믿음대로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어요. 가버나움에서 바로 앞에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 지역도 어디겠습니까? 가버나움인 것이죠.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 게네사렛 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게네사렛 땅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입니다. 같은 이 본문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 오병이어 이후에 배 타고 가서 이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또 6장 24절 25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그 사람들이 또 찾아가서 거기서 만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그리고 또 게네사렛이라는 동네, 두 지역이 있습니다. 두 지명이 있는데 이 인접한 다른 동네지만 크게 보면 모두 게네사렛 땅에 속한 지역입니다. 게네사렛 땅에 속한 동네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이 구로동,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오류동, 서로 다른 동입니다. 서로 다른 동이지만 모두 구로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당신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면 구로구 오류동에 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하지만 그냥 우리가 오류동에 삽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고, 또 구로구에 삽니다 이렇게 좀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말해도 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게네사렛 땅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냥 넓게 게네사렛 땅에 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가버나움이죠. 여러분, 복잡하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결국 이제 그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게 된,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 가버나움 동네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12년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낫게 된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같은 동네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니까 이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 또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 주변에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을 수 있겠다. 그 여인이 나은 것처럼
그 여인이 분명하게 나았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면 이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자녀들도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즉시 그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1단계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고, 그리고 2, 3단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주변에 알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소서. 그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나의 어떤 경험 속에서, 또는 성경 말씀 속에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비슷한 문제와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잔치를 뒤로하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또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죠. 그리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손을 대게 해주십시오.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까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 바로 이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대는 그들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손을 대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나음을 받지 못했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만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이 믿음의 손을 뻗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청하는 것을 들으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하신다고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할 때, 믿음의 손을 뻗을 때, 그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 개인의 문제라면 나 자신이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내 주변 다른 사람, 그것이 가족이나 자녀나 또는 친구나 다른 사람의 문제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해줘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보였던 그 1단계 예수님을 알아보고 2단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초청한 것처럼 그냥 나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 혹은 그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알지만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2단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그렇게 동일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아올 수 없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렇게 데려가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그들 자신이 믿음으로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그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래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이 손을 내밀어서 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능히 고쳐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모두 다 나음을 얻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게네사렛 땅에서 베푸신 치유의 사건도 어쩌면 이 오병이어에 가려져서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또 이 풍랑의 이러한 이 풍랑을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다 고치신,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뻗기를. 그 문제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 또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그 문제를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손을 뻗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만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 자신이나 또는 우리의 가족이나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또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다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